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의 마음과 그 생각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렇게 가득 채워지고요, 또 말씀 듣다가 또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나에게 가지고 있는 만약에 고민이나 근심 걱정거리가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께 맡기고 그 속에서 평안을 오히려 그 걱정과 근심에 의해서 한숨 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시는 영적인 평안함을 누리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주변에 많은 일들이 참 많아요. 오늘 아침에도 뉴스를 보니까는 또 강원도 고성 쪽에 또 산불이 계속 강한 바람으로 인해서 막 확산되고 있다는 소식을 또 듣게 되더라고요. 남북도 항상 고성 쪽이 많아가지고 제가 또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그렇게 하고 또 지금 뭐 경제적으로 얼마나 힘드니까 지금 사람들 만나면요 다들 너무 힘들다 그런 얘기만 해요. 그래서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힘들고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사고들이 아주 넘쳐납니다. 좋은 일이 넘쳐나야 되는데 갈수록 사고들이 너무나 많이 커져요. 그래서 많이 우울하게 또 절망 속에서 또 고통 가운데 빠져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요, 이제는 주변을 돌아봐야 되겠고요. 그렇게 힘들어하는 분들을 위해서 또 우리가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또 우리가 현장을 놓고 진짜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또 언제나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요 그 상황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문제 속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의 모든 일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고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바로 선택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한 주를 살았어요. 어디서요? 십자가 앞에서의 선택. 십자가의 앞에서의 선택이란 말씀을 한 주를 살았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행한 기적 7가지를 보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이 7가지 뿐입니까? 엄청 많아요. 사복음서에는 예수님께서 공생에 3년 6개월 동안에 하신 일들이 엄청 많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을 보고 있는데 요한복음에서만 예수께서 일으키셨던 그런 기적이 뭐가 있었습니까? 첫 번째는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요 말씀만으로 왕의 신하의 아들, 다 죽어가는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셨어요. 말씀만으로. 그리고 또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고요. 그리고 또 나면서부터 소경이었던 자, 앞을 보지 못했던 자를 하나님 깨끗이 치유하셔서 앞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것뿐입니까? 또 오병이어의 기적, 보리떡 5개에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이상을 먹이셨어요. 그리고 또 무리를 걸으셨고요. 그리고 또 죽은 지 사흘 된 나사로를 살리셨어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기적들을 보면서 유대인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쫓아다녔습니까?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 가는 곳마다 따라다녔어요. 그리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했을 땐요 그 예수님을 뭘로 삼으려고 했습니까? 왕으로까지 삼으려고 했던 자들이잖아요. 근데 그 유대인들, 그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무리를 지어서 쫓아다녔던 그 유대인들, 예수님을 자기네 왕으로 삼으려 했던 그 유대인들의 선택은 어땠습니까? 빌라도 총독이요 중재인, 살인자 바라바를 풀어줄 것이냐, 무죄한 예수를 풀어줄 것이냐, 그들의 선택은 뭐였습니까? 바라바를 선택했죠. 살인자예요. 밀란이 일으켰던 자예요. 그 자를 풀어달라고 소리칩니다. 그들의 선택이에요. 지금 유대인들은요 얼마나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기다리고 있잖아요. 근데 그 메시아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에서 우리가 계속 눈이 봤던 것처럼 반복하신 말씀이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내가 바로 하나님 자체라는 거예요. 자신이라는 거예요.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지금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못 알아보는 거예요.
못 알아보고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막 소리쳐요. 물론 누구의 영향력이 있습니까? 종교 지도자들의 영향이죠. 유대 종교 지도자들. 그냥 지도자들이 아니에요. 정치, 경제 그 모든 것뿐만이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가리킨 자는 그들이 바로 그 유대인들에게 잘못된 것들을 계속 보여줍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바로 예수께서 행하신 기적을 봤고요. 예수님께서 공회에서 선포하시는 말씀도 들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자신들의 지위가 사라질까봐, 자신들의 명예와 인기가 사라질까봐, 자신들의 그 유대 전통이 사라질까봐 그 예수님을 질투하고 시기하고 결국엔 그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는요, 잘못된 불공정한 심판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잘못된 신문을 하고요. 그리고 산헤드린 공회를 통해서 그 예수가 바로 자신이 바로 하나님 아들이라고 했다는 그 말로 신성을 모독했다고 하면서 바로 로마에 고발했죠. 그래서 빌라도 총독이 예수님을 재판하게 됐습니다. 빌라도 총독은 예수님을 재판하는데 어때요? 죄가 드러나질 않아요. 그래서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했잖아요. 이 자에서 죄를 찾을 수 없다. 그럼에도 끝내는 그 유대인들의 바로 압박에 못 이겨서 그 예수님을 십자가 처형하도록 선포를 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지난주 나눴던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어떤 선택을 했습니까? 예수님은 얼마든지 십자가형을 받지 않을 수 있어요. 피할 수도 있어요. 근데 침묵하셨어요. 끝까지 고난의 길을 가셨습니다. 자기에 대해서 절대 그 어떤 말도 하지 않으시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예수님 십자가형은 바로 빌라도 총독이 선고했지만 결국엔 그 누가 하는 일이라고 그랬죠? 그거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행하신 일입니다. 왜요? 인류를 구속하기 위해서.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요, 자기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예수님이 자기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게 바로 뭡니까? 예수님의 그 사랑이 바로 누구를 향한 사랑입니까? 여러분들을 나를 사랑한 사랑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단을 통해 주셨잖아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그 강권적인 사랑이 어떤 사랑이겠습니까? 바로 이 십자가 사랑인 거예요. 그 십자가 사랑에 오늘 이 시간도 강권되어서 여러분들이 정말 그 사랑의 힘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 나눌 말씀이요, 바로 예수님은 자기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구속 사역을 완수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고요, 그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셨습니다. 17절 말씀 한번 볼까요?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아멘. 골고다는 여기에 써 있는 것처럼요, 히브리 말로 해골이란 뜻입니다. 해골의 장소란 뜻이라고 해요. 더 정확하게는 해골의 장소, 해골의 곳이란 뜻이에요. 우리가 찬양을 할 때 갈보리라는 또 찬양이 있잖아요. 갈보리 언덕 하잖아요. 그 갈보리가 바로 골고다입니다. 골고다는 히브리 말이고요. 갈보리는 라틴어예요. 바로 이 골고다는 히브리어로 해골의 장소라는 뜻인데요. 그 지역이, 그 언덕의 지형이요, 바로 둥근 해골 모양의 언덕이었기 때문에 바로 붙여진 이름이라고 합니다. 골고다는 예수님의 희생과 구원을 상징합니다.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가신 고난의 길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십자가는요, 전에도 몇 번씩이나 말씀드렸는데요, 당시 로마 제국에서는요, 가장 치욕적인 형벌입니다. 가장 잔인한 형벌 중에 하나였어요. 가장 잔인하고 치욕적인 그런 형벌 중에 하나였습니다. 바로 무지하신 예수님이 이 형벌을 당하신 거예요. 왜요? 우리를 위해서 이 고난의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게 이렇게 여러분한테 이게 마음에 탁 와야지 돼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었는지 그거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특히 이 예수님은요, 이 십자가를 누구의 강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지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은요, 강제가 아닌 예수님 자신의 고난과 죽음을 자발적으로 받아들이셨다는 거예요. 스스로 받아들이시고 그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게 자기 십자가예요. 구약 시대에는요, 죄를 속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단회적인 방법이 있었죠. 바로 그렇죠. 제사를 지냈어야 돼요. 어떤 제사? 동물의 제사. 양이나 염소. 양이나 염소로 바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림으로 인해서 단회적이지만 그 순간만큼 내 죄를 해결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단회적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때마다 바로 짐승의 피가 필요했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우리 인류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자기 자신이 양이 되신 거예요. 어린 양이 되신 거예요. 자기 자신이 아예 제물이 되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 뜻대로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인류의 죄를 구속하기 위해서 걸어가신 필수적인 바로 길이기도 합니다. 반드시 거쳐야 될 과정이에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바로 이사야서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봤잖아요. 지지난주에도 봤잖아요. 십자가 고난을 얘기할 때 빠질 수 없는 말씀이기 때문에 계속 반복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예수님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보면요, 바로 예수님의 이 모든 과정들이 바로 어떻다고요?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요, 그 뜻에 완전히 순종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대속의 십자가예요. 우리가 세 번째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대속의 십자가입니다. 우리 다 같이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죄가 뭔지도 몰라요. 죄가 뭔지 모른다는 것입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 때문에, 우리 인간의 죄 때문에 바로 우리를 대신해서 바로 그를 어떻게 해요? 십자가 고난을 받게 하신 것입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의 죽음을 당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빠져 살아야 돼요. 사망 가운데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 바로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 죄가 분명히 있는데 그 죄를 해결받고 지금도 죄를 짓고 있는데 그 순간순간에 죄까지도 해결받으면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요, 천국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보호와 천군 천사들의 보호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고요, 육신의 죽음 이후에 또 하나님 나라로 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대속의 사랑이에요. 예수님의 그 대속의 사랑, 우리를 대신하여 희생하신 그 사랑입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항상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음속에 항상 담아놓으세요. 그럼 그 사랑이요, 우리를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힘을 주셔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준비된 사랑이었고요, 그 피 흘림을 통해서 성취되는 언약이었습니다.
두 번째 나눌 말씀은요, 예수님은 조롱 속에서도 묵묵히 사랑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18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바로 예수님은요, 18절 말씀을 본 것처럼 두 강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우리 18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아멘. 죄 없는 예수님께서 두 죄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예수님은 가운데 계셨다고 그랬어요.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그리고 또 두 사람은 어떻다고요?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가운데 위치하셨다는 것은요, 예수님은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중심인 동시에 예수님께서 우리 인류의 죄를 지고 가시잖아요.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중심인 동시에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이 인류 구원의 중심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중보자세요. 중보자로서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다리 역할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못 박힌 두 죄수에 대해서는요,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3절에 보면은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누가복음 23장 39절에 43절을 보면요, 이 두 사람은 서로 다른 태도를 보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성경을 통해서 알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어떤 태도를 보였습니까? 한 죄수는요, 고통 중에도 회개하지 않아요.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비난해요. 조롱해요. 뭐라고 하냐면은 네가 그리스도라면 우리를 구원해 봐라. 그러면서 예수님을 비웃고 조롱합니다. 다른 한 죄수는요, 그 첫 번째 죄수를 오히려 꾸짖어요. 꾸짖고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합니다. 그 다른 죄수는요, 예수님의 죄가 없는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죄 없다고 고백하고요,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해 달라면서 믿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바로 예수님께 간구합니다. 나를 기억해 달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럼 예수님은 그 죄수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은요, 이 죄수에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면서 즉시 구원을 약속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두 죄수의 모습은요,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아무리 얘기해도요,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거부합니다. 유대민족도 보면 알죠. 예수님이 행한 기적을 눈앞에서 봤어요. 그 기적 가운데 자기가 있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5천 명 이상이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먹었잖아요. 그 자리에 있었던 자들, 예수님 행한 기적을 직접 체험했던 사람들조차도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거부했어요. 받아들이질 않았어요. 바로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임이 믿어지십니까?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 죄가 해결된 걸 믿으십니까?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예수가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누굽니까? 우리 죄를 해결하신 참 제사장이세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우리는 죄 때문에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만나게 된 참 선지자세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세요.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왕이십니다. 예수님은요, 이 두 죄수를 통해서, 하나님은 두 죄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회개와 용서, 그리고 또 믿음, 구원을 보여주시는 사건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나사렛 예수, 십자가 위에는요, 바로 예수님의 그 죄명이 들어가 있어요. 바로 뭐라고 써 있습니까?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구의 기록입니까? 빌라도가 기록하게 한 거죠. 19절 보면요, 빌라도가 십자가 위에 쓴 제목은요, 특별했습니다.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20절을 보면요, 히브리어와 로마 그리고 헬라 말로 기록됐다고 했습니다.
빌라도는요, 예수님을 조롱하는 의미에서 썼다는 그런 학자들의 의견이 많아요. 오히려 많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빌라도가 예수님을 조롱하기 위해서 썼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은요, 그 빌라도를 사용하셔서 예수님이 누군지를, 그 예수님의 정체성을 드러내십니다. 유대인의 왕이심을 드러내셔요. 그리고 진리를 선포하게 하십니다. 나사렛 예수, 바로 나사렛은 어떤 곳입니까? 나사렛은요, 그 당시 가장 작고 천하다고 여겨지는 도시잖아요. 시골이잖아요. 천하다고 여겨지던 그런 바로 동네였습니다. 무시받는 동네였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곳 출신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은요, 가장 천하고 낮은 곳에 오셨고요. 고난을 받고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했지만 나사렛 예수님은요, 참된 왕으로 오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자로 오셨어요. 아멘. 여러분의 왕이세요. 여러분의 구원자세요. 왕이십니다. 그걸 믿으셔야 돼요. 제패가 중요한 것은 바로 새 언어로 쓰였다고 했는데요. 그건 뭘 뜻하겠습니까? 예수님은 유대인만의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온 인류의 왕이심을 뜻하는 것입니다. 모든 민족, 모든 나라, 열방을 위한 왕이라고는 의미를 두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고백하고 있습니까? 고백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세요. 세상이 예수님 부인할 때 바로 여러분들은 그럼 그 예수님의 그 왕되심을 어떻게 해요? 담대히 증거할 수 있습니까? 한번 자문자답 해보세요. 과연 나라면 어땠을까? 우리가 지난주에도 선택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었는데 나라면 어땠을까? 세상에 예수님을 부인할 때 나는 그분이 왕이심을 인정하겠는가? 예수님의 복음은요, 특정 민족, 특정 지역, 특정 사람들만이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요, 모든 사람의 구원자요, 여러분의 주님이십니다. 아멘.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21절에 보면요,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을 유대의 왕이라고 한 것에 대해서 완전히 불만을 표시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라고 요구를 해요. 자칭, 자기 스스로 유대인의 왕이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신성모독죄가 해결되지, 신성모독죄를 적용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자기들 편에서는. 그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고요, 끝까지 부정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때 빌라도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22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라고 수정하라고 하는데 빌라도 뭐라 합니까? 다 같이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참 빌라도가 대단한 사람이에요. 어찌 보면 예수님을 조롱하는 것 같기도 하고 비웃는 것 같기도 하지만 그 말은 그를 하나님은 계속 활용하십니다. 내가 쓸 것을 썼다. 이것은요, 예수님의 왕권을 인정하지 아니려는 유대인들의 그 반발과 함께요, 바로 예수님이 진정한 왕이심을 인정하게끔 의도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옷은 어떻게 됐습니까? 군인들이 나눠 가졌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속옷은요, 또 군인들이 제비뽑기해서 한 사람이 제비뽑기해서 뽑힌 사람이 가져갑니다. 바로 23절에서 24절 말씀이었죠. 속옷은 왜 나눌 수가 없었습니까? 속옷은요, 통으로 짠 것이라고 그랬어요. 통으로 짠 것이기 때문에 찢지 않고 제비 뽑아서 한 사람이 가져가게 한 것입니다. 성경은요, 이 장면을 굳이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시편 22편의 18절을 보면요, 시편의 22편 18절 보겠습니다.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이미 예수님이 오시기 전 구약 시대 때 시편에 이 말씀이 이미 기록돼 있어요. 이 말씀이 기록된 대로 예수님의 겉옷은 군인들이 나눠 갖고 그 속옷은 제비 뽑아서 한 사람이 가져간 것입니다. 바로 예언의 말씀은 반드시 1.1획도 다 이루어진다는 것을 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속옷이 찢어지지 않았다는 것은요, 영적으로는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예수님의 사역이 조각나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하고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도, 그리고 또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지금 세워진 이 교회도 절대 나눠지지 않고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고 마음에 품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십자가 위에서도 사랑을 베푸셨어요. 그 사랑을 우리가 지금 받았고요. 예수님의 고난을 당하자요, 대부분은 도망가 버렸어요. 심지어는 예수님의 제자들까지 도망가 버렸잖아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요, 단 한 사람, 제자 요한만 끝까지 남아 있었던 걸로 우리는 보고 있어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몇 명의 여성들, 그리고 제자 요한이 십자가 곁에 서 있습니다. 바로 첫 번째,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시면서 자신을 따르는 이들을 보고 계셔요. 25절, 예수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가 있었고요, 이모가 있었고요, 글로바의 아내가 있었고요,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서 있다고 했습니다. 이들은요, 지금 어떻게 보면은 다른 제자들은 두려워서 떠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멀리서 보거나 다 도망갔는데 이들은 지금 예수님 곁에 서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자리에 함께 서 있는 그 자체가 그들의 믿음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십자가에 그냥 그 시대의 가장 심한 형벌이 십자가 형벌이었다니까요. 어떻게 보면은 그들 스스로도 이 예수님의 사람들이라 해서 잡혀갈 수도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근데도 그걸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옆을 지킵니다. 그 자체가 믿음인 거예요. 주님은요, 오늘도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질문하십니다. 뭐라고 질문하실까요? 다른 사람들은 다 떠나도 너희들만큼은 내 곁을 지킬 수 있느냐?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지킬 수 있으십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예수님 곁에 서 있을 수 있겠습니까?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시는 그 예수님 옆에 자신한테 한번 질문해 보세요. 과연 내가 그 옆에서 끝까지 예수님을 지킬 수 있는가? 예수님의 사랑은 끝까지 책임지는 사랑이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은요, 육체적으로 극심한 고통을 당하고 계셔요. 머리에는 가시관을 쓰셨어요. 가슴엔 창살로 찢기셨어요. 그리고 손과 발은 못에 박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봤던 것처럼 이미 채찍으로 갔다 온몸이 피부가 다 갈라지고 피가 막 줄줄줄 흘러요. 그런 순간에도, 그 고통의 순간에도 예수님은 자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보고 계십니다. 그 마리아를 생각합니다. 26절,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아들이니이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왜 어머니한테 여자여 하나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당시는요, 이 말이 존중과 예의를 표현한 것이라고 합니다. 예수님 마리아를 향한 인간적인 아들로서의 책임을 잊지 않으시는 거예요. 자신은 곧 떠나지만 어머니가 남겨질 것을 아시기 때문에 십자가의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어머니를 버려두지 않으시고요, 영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제자 요한에게 어머니를 맡깁니다. 27절,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이 말씀은 단순한 부탁이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형성된 그 공동체, 바로 가족의 새 의미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한 공동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묶여진 공동체잖아요. 교회는요,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맺어진 하나의 가족 공동체입니다. 요한은요, 하나님 말씀에 즉시 순종하고 그때부터 바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자기 집에 모시고 갑니다. 그리고 돌봐드려요. 예수님의 사랑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우리가 해야 될 선택은 뭘까요? 우리가 어떤 결단을 해야 될까요? 십자가는요, 고난과 죽음의 상징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믿는 자에게는 순종의 길이기도 합니다. 무지하신 예수님은요, 우리 죄 때문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가셨어요.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은요, 순종이요, 헌신이요, 희생을 의미합니다.
이 길은요, 예수님만이 아니라 바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모든 신자들이 따라야 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또 마태복음요. 마태복음 16장 24절 같이 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비슷한 말씀이에요. 같은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이 말씀을 주시면서 강요는 하지 않았습니다. 강요하지 않았고요. 제자의 길은 억지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기꺼이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결단이 있어야 되는 길입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과연 제자의 길을 가고 있는가? 내가 과연 제자가 맞는가? 혹시나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아닌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진짜 제자의 길을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로 그렇다면 어떤 길이 제자의 길입니까? 우리가 말씀을 봤던 것처럼 제자의 길은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뭐예요? 자기 중심적인 삶에서 벗어나는 걸 얘기합니다. 내 뜻과 내 욕심, 내 자아, 내 교만을 내려놓고요, 오로지 예수님 뜻에 순종하게 살겠다는 결단이에요. 세상은 뭐라고 합니까? 소크라테스만 하더라도 뭐라고 했습니까? 너 자신을 알라. 세상은요, 너 자신을 알아라, 너 자신을 믿어라, 너 자신을 따르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은 너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지금 권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자기 중심, 자기 만족, 자기 실현을 강조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를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자기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내 자신이 내려놔집니까? 내 욕심이 내려놔집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예요. 자기를 내려놓고 오로지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라. 그렇다면 예수님 따르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뭐를 먼저 내려놔야 되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가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제자가 길을 가고자 하는데 내가 이것만큼은, 이것 때문에, 요것 때문에 난 절대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다. 그냥 무리 중에 있을란다.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한번 체크해 보세요. 뭘 내가 내려놔야 되나. 두 번째, 제자의 길은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가셨잖아요. 칼보리로 가셨잖아요.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요, 자기에게 맡겨진 그 희생과 순종을 의미합니다. 주님을 따르는 삶은요, 평안함만을 추구하지는 않아요. 솔직히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고 해서 우리가 무조건 복이 들어오고 하는 일마다 형통하고 문제없이 모든 게 좋은 일만 일어나지는 않아요. 예수님 따르는데 고난도 따릅니다. 고통도 따릅니다. 그러나 개인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감당해야 될 고난, 책임, 그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겠다는 거, 그게 바로 제자의 길이에요. 때로는 손해보고 참아야 되고요, 내려놔야 돼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것이 우리 믿음의 무게이고요, 십자가의 길입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연 내가 내려놓을 수 있는가? 자기 십자가를 질 수가 있는가? 세 번째, 십자가의 길은요, 자신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님 중심의,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의 삶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건요, 단순히 예배에 참석하는 게 아니에요. 단순히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맞습니까?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셔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요, 세상 기준으로는 고난처럼 보여요. 그러나 그 길 끝에는 영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또 영생의 부활이 있습니다. 또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면서 고통도 당하고 고난도 당할 수도 있지만 그 이후에 일어날 이 응답은요, 축복들은요, 세상 어디에서도 줄 수 없는 것이에요. 세상 어느 누구도 줄 수 없는 복이에요. 여러분들이 그 큰 거를 위해서 소망하시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구속 사역을 완수하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자기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조롱 속에서도요, 묵묵히 사랑을 이루셨어요.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고통 당하면서도 끝까지 또 육신의 어머니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또 책임지는 그런 모습 또한 보였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말씀 나눴던 것처럼 정말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해야 될 결단을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 진짜 이 시간 하나님의 제자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결단하는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자기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사랑이란 말씀을 통해서 또 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죄를, 우리 인류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스스로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우리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시고 또 우리의 대속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응답과 그 사랑을 누리게 됐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하나님 백성들에게, 우리 모든 한사람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제자의 길에는 고난이 뒤따르고 또 하나님 갈등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있을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생각하면서 정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요, 바로 자기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시면서 내가 과연 제자인가, 제자의 길을 가고 있는가 생각하면서 새롭게 제자로서의 결단이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